오늘 말씀은 이 혀의 부패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혀의 부패성이다라고 말할 때 앞서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신앙인의 온전한 성경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깨달았을 때 이 혀의 부패성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게 이 혀의 부패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되는 이 성경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혀, 범죄하기 전에 이브의 그 혀에는 부패성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돼요. 이 혀의 부패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범죄로 어그러뜨려서 생긴 결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죠. 사람이라서 이게 말이 그렇게 나오고, 내가 사람이라서 실수하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우리는 은연중에 지금 내 스스로를 사람으로 두고,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책임지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도요,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물론 내가 너무나 부당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피해를 당한 상황이 있죠. 그때는 법에 호소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서로의 관계의 문제,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명의 문제로 점철되는 경우도 물론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깝게 폭력적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죄의 본성과 또 상대방의 죄의 본성이 부딪혀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 죄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핑계를 자꾸만 대려는 아담의 범죄가 사실 DNA 속에서 우리한테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 말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는 앞에 있는 사람 탓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앞에 있는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한 문제, 이 우리의 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말을 더 표독스럽고 악하게 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악으로 쫓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나를 죽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얘기냐면, 제가 분명히 목사님이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알았죠 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려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도 믿지 않는 자가 들을 때는요, 소귀의 경외기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 네 생각은 그래, 혹은 듣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향기가 잠깐 났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 그 참된 진리의 메시지가 샤론의 꽃 예수의 그 향기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남아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무책임해 보여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귀히 여기시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배움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거를 선언해야 하는데, 이걸 선언하면 이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택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왜곡된 말씀, 왜곡된 신앙에 내가 절어서 왜곡된 말씀에 내가 절여져 가지고 정말 참된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져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옳아 보여, 나는 저게 옳아 보여를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서라 하는 데서는 서야 되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삶의 경험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말할 때도 내 경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먼저 나와요.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성도니까 성도의 가치관이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패한 죄악의 본성이 지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끄는 성도다 보니까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모든 말이 거룩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빨리 버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당연히 거룩하고 정답일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혀는 부패돼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혀는 부패돼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 중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보통 사람들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저게. 아니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아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거 눈치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게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죠. 딱 보여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가 나가지고 더 좋은 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악한 똑똑한 사람과 악한 똑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데 거룩한 미련함을 가져야 돼요. 지혜로워서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것을 들어도 이게 진리면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미련함. 말이 미련함이지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품어주는,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아유 저 헛똑똑이, 아유 넌 미련하게 맨날 이용만 당하냐, 그거를 나쁜 걸로 치부해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면에 부딪힘이 아니면은요, 예, 마땅히 헛똑똑이가 되세요. 진리면에 부딪힘이 아니면 그 사람이 헛똑똑이의 대명사가 이거 아닙니까? 내 왼뺨을 때렸어요. 여기서 왼뺨을 때린다라는 표현이요, 부당하게 맞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야 바보야 에이 바보 에이 막 이랬어. 그러면 당연히 왼뺨 맞죠. 그거는 그 놀리고 그랬으니까 그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부당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우시고 참 지혜가 있고 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야 왼뺨 맞았냐? 그러면 가드를 올리고 몸을 양 옆으로 흔들면서 상대를 나를 이게 특정하지 못하게 해서 오른손을 확 내밀어. 그래서 네가 뺨 맞았으면 주먹으로 한 대. 이게 아니잖아요. 오른뺨을 돌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그 말씀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자기들은 절대 안 할 거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야, 넌 교인이, 야, 너 니네 목사님한테 그거 배우지도 않았어? 너는 성도가, 아니 성도가 너 그렇게 살아야지. 너 성도가 그렇게 살면 돼? 자기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죠.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땅히 참 웃겨. 자기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예, 나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걸 알아요. 그럼 이게 같아요? 서로 가진 게 달라요. 서로 가진 게 달라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부자인 어떤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당시에 가지고 있는 막 이제 그 MP3 보면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아이리버였는지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게 한참 막 처음 딱 나와가지고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꼭 갖고 싶었는데 한 10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이게 막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이제 음악 같이 들으면서 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이게 하필이면 계단 내려가는 데가 좀 탁탁탁 해가지고 액정이 막 다 깨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그 친구가 괜찮아 소리 나는데 뭐 괜찮아 소리 나는데 뭐 하고 괜찮다고 하고 다음 날 보니까 새 걸로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소리가 나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나 새로 사면 돼. 새로 살 돈이 많은 애라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저거 어떻게 하지? 이제 저거 내가 갖고 내가 새로 사줘야 되나 막 그러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얘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이게 마음에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애들 중에서도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옹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 명철하게 잘잘못을 딱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는 일종의 미련한 애죠. 막 허허하고 넘어가는 애예요. 또 제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는지 그렇게 얘가 그것을 되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 줬어요. 사실은 굉장한 손해를 제가 입힌 거거든요. 굉장한 손해를 입힌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 줬어요. 근데 이 넘어가 줄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요? 그 애가 적어도 물리적으로라도 돈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부잣집 애였거든요. 정말 부잣집 애인 거예요. 그 대학로 있는데 보면은요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모이는 데에 이제 대학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 산에 특징이 있어요. 이쪽 산 쪽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잣집, 반대편 산 쪽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난한 집. 근데 이 부잣집 쪽에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가져와서 보자고요. 영적으로 가져와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누가 지금 나한테 그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면 우리 입에서 야, 너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진리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선 전제가 있어요. 진리면에 어긋나는 거면은요, 분노를 가지고 분명히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에, 넓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보통 가장 명확하게 전달되는 전달의 이 돌출구가 어디예요? 입이란 말이에요. 혀란 말이에요. 혀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새로 산 거를 본 순간까지도 막 불안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진실한 표정으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그 말을 해줬을 때 제 마음에 위안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오만 가지 그 돈이 얼마고 내가 용돈이 지금 얼마인데 내가 지금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이 막 생각이 막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우리는요, 그 마음에 대한 정말 그 여유로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치가 우리 영적인 가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혀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혀가 부패한 표현으로 하지 않고 거룩한 표현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거룩한 표현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반대를 먼저 보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표독스러워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할 때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주장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가 되면은요, 막 여유가 없어요. 집에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애들한테 야, 너 그것 좀 덜 써, 좀 아껴해 하면서 애들한테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이 이 돈을 관리하잖아요. 엄마가 보통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해질수록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막 맞닥뜨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덮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표독스러움이나 더 잔소리나 더 이렇게 날카로움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 그거를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영적으로 이것을 온전히 다 품어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혀가 부패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혀가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거냐, 내 스스로 나를 주관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혀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내 죄악의 탓으로 혀가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혀가 부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잖아요. 혀가 원래부터 부패한 게 아니라 부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잖아요. 누가 온전히 주장할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할 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우리는 다시 나의 상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새 창조요, 새 생명으로 옮겨진 나는 다시 그때로 누구를 돌리면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던 때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때로 우리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걸 명확하게 말해요. 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요소, 그 부패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 7절에서 12절까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여기에서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이거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왜 우리가 다른 새들과 다른 짐승들과 이런 생물들과 이런 거를 길들일 수 있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이미 이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걸 다 지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것들을 다스리라. 예,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서에서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파괴됐어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는 요소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상실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문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주관해서 문제인 거지, 원래는 다스릴 때 누구 영광을 위해서 다스렸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해가 생기고 자연이 망가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파괴된, 가장 많은 파괴가 일어난 게 뭐냐면요, 우리 자체의 이 죄성이에요. 가장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는, 천사는 이 지구상에 지금 있지 않다라고 보고 천사를 제외하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를 받았고 죄가 없이 창조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당사자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본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파괴되고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정작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뭐가 어려워요? 나를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창조 원리를 좀 이해하시기, 창조와 죄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게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바꾸는 게 훨씬 어렵지, 나 하나 바꾸는 것보다 세상 바꾸는 게 훨씬 어렵지라고 말하지만, 자 보십시오, 내가 맨날 부정적이에요. 내가 말이나 모든 면에서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햇빛 질 때는 왜 이렇게 뜨거워, 비 올 때는 저 비 우중충해, 눈 올 때는 진짜 질척거리고 진짜 짜증나. 햇빛 찬란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에휴, 이런 날 어디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왜 날씨가 이러고 있어. 아주 온갖 그냥 모든 게 다 짜증이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어. 갑자기 다음 날 비가 막 와. 하나님이 이런 단비로 이 땅을 채워주시는군요. 막 비 와가지고 진흙창에 막 흙이 튀었어. 비가 오니까 땅이 이렇게 촉촉히 젖어서 흙이 이제 이렇게 촉촉히 젖었다고. 햇빛이면 이렇게 찬란한 햇빛으로 그냥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광선으로 따뜻히 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자, 사실은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 되는데 왜 자꾸만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딱 표현되는 저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요, 두 개가 있어요. 눈과 입이에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봤을 때 나를 기분 나쁜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우리 속으로 딱, 쟤 눈 왜 저렇게 떠? 또 뭐 나한테 불만 있나? 눈 딱 보면서 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말을 딱 할 때 그 말에 날카로움이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마음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닌데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기분 나쁘네, 저 짜증났네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데, 가인이 쫓겨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대로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 자, 그때 당시에 가인 말고 살인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가인은 왜 그걸 두려워해요? 자기가 살인자거든요. 살인자 눈에는 살인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말이 날카로운 걸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우리가? 네? 내가 그거 잘하거든요. 왜 우리가 눈을 새무렇게 잘 뜨거든요. 눈 새무렇게 잘 뜨고 우리의 마음에 날카로움이 있고 우리의 말에 날카로움이 있는 걸 내가 잘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저 헛똑똑이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냥 허허하고 순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눈치 없어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는 데서는 그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함이 전자 머리가 모자라서 그냥 지혜가 없는 미련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미련함, 그 사람을 품어내기 위한 미련함, 그 사람을 온전히 내가 참아줘야 되는, 참아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미련함. 사실은 미련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이고 섬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잘 가고 있네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을 저 사람은 거꾸로 가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말해요.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항상 자기 기준이라고요. 근데 이 기준을 이제 자기로 두지 말고 성령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내가 미련한 거였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였네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랑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참 저렇게 헛똑똑이로 미련하게 살아가. 이제는 성령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저 사람이 지혜로운 거네. 저 사람이 거룩한 거네. 저 사람이 존경스럽다. 저 사람을 닮아야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닮으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생까지도 사도 바울은 닮으라는 거예요. 고생에 대한 각오뿐만 아니라 그 고생의 실체까지도 닮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것에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갖자라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분쟁들은 뭐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까?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놨으면 이 안에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놨으면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겠어요? 예, 그런 아름다운 게 나올 거예요. 거룩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젖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젖이 나와요. 근데 독사한테 물을 먹이면 그 물을 통해서 그 독사에게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악의 표독스러움으로 똘똘 뭉쳐 스스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과도기, 내가 어디를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미 여기 사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표독스러운 완악의 자리, 여기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택함과 영원한 구원의 자리, 우리는 어디에 편에 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기 걸 추구해요? 우리는 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지옥에서 이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그 거지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한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때 여기가 가로막혀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남은 죄의 부패성이, 나 옛날에 부추 먹었었는데, 나 고기 먹었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것처럼 자꾸만 죄악된 삶을 추억하고 고씹고 되뇌이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선 자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베푸시는 놀라운 복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충실한 기본을 쌓아나가셔야죠. 그 자리에 합당한 기본에 충실한 것을 쌓아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자꾸만 악한 것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혀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그 독이 나가요. 그 더러움이 나가요. 그것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길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뭐가 있으면은요, 사랑과 은혜와 선이 있으면은요, 그게 나가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멋이 가득하면은요, 죄악과 악독과 표독과 더러움이 가득하면은요, 여기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내가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하고, 내가 남들에게 정말 존중받고 싶어하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완악한 것들로 내가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채웠는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혀의 부패성을 잘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혀 자체를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기본,
내 내면의 기본을 바꿨을 때 우리 입술에 내 안에 든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나가는 과정 가운데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이 과정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연기라도 하라고요. 아직 덜 채워졌어도 입술로서 바꾸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뒤에 이걸 붙여요. 이 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거룩의 말, 사랑의 말이 나가는 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구하면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의 말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말을 먼저 하십시오. 연기라도 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는 말을 하시고, 섬기는 일을 내가 진심이 아니더라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내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이 구함이 없잖아요. 그럼 위선이에요. 그것 자체가 또 죄악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서 거룩한 나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게 독이 가득했던,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독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완악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내면부터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 걸 뒤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당연하냐면 9절, 이것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9절을 잘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9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9절 하나 이해하면 12절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 누구를 찬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지체가 뭐예요? 입이죠. 입, 혀예요. 혀. 우리 찬송을 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원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우리 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함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가도록 만들어진 이 지체인 혀가 똑같이 그 혀가 같은 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내요. 사실은 이거는요 되게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가지 하나 들고 가서 다시 위로 퍼서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이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기로 택함받은 자, 창조받은 자, 그런 택함받은 우리가 이 생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꾸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이 입을 가지고 남을 자꾸 저주하고 있어요. 이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만물을,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신다. 그 회복하실 때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 원래 입술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봐라, 이게 마땅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한 입에서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니? 이거 비정상이야. 이 자리에 있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생각을 해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니 말이 안 되잖아. 비정상적인 일이잖아.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냐. 그거 잘못된 거다. 오히려 이것을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지체로 우리의 이 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나무입니까? 우리는 어느 샘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샘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샘의 근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쓴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오죠. 그럼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단물이 나와야 돼요. 저주의 말, 책망에 남을 저주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은혜의 말이, 섬김의 말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의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맺으셨으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맺어질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진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우리도 섬김의 열매를 맺을 자들입니다. 이 기본, 이 근본적 원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 쓴물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우리에게로, 우리 입술로 사랑의 열매요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